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주신 말씀 봉독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혹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은 은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또 바울 이후에 아볼로라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 또 목회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서부터, 그것을 잊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죄의 본성이 드러나면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때 내 속에 내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내가 넘어지고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꺼냅니다. 1장에서 2장까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회복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네가 다시 서라.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핵심은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 그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여러분 제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하고 바라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거나, 이 말은 좀 내 환경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상황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내 형편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좀 좋은 환경, 좀 좋은 형편, 좋은 상황, 좀 좋은 여건이 되면 좋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하고, 내가 한 10년 살아보니까 잘못 골랐는 것 같네. 저 사람 내가 잘못 골랐는 것 같네. 그래서 TV에 보니까 인물도 잘나고 성품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하고 바라서는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게 바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거죠. 그 남자하고, 그 지금의 남자하고 지금의 아내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 집에서 그 환경 그대로 지내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끝장을 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끝장을 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끝장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그 환경을 견뎌내고 그 여건을 견뎌내고 그 형편을 견뎌내고 그 아내를 견뎌내고 그 남편을 견뎌내고 그 부모를 견뎌내고 그 자녀를 견뎌내라 이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너의 부르신 자리다 이거예요. 그게 너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택한 자리인 것 같죠? 내가 택한 아내고 내가 택한 남편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라. 예. 바로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교회에 똑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성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6장 12절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그 고린도 도시의 사고방식, 고린도 도시의 세계관이 뭐냐면은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리고 그 뒤에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말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내 몸의 주인이 내다 이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내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고린도 도시의 가치관이에요. 이 고린도 도시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해도 관계없다.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의 어떤 선행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몸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그래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은 받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편한 겁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19절,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이 내 것이다 이거. 내 몸의 주인은 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네 몸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네 몸의 주인은 따로 있다. 네 몸의 주인은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가운데 계셔.
성령이 너 가운데 계셔. 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돼. 그래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부름을 받았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내 탐욕이, 내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은 이제 이 쾌락주의,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쾌락주의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러니까 이제 7장에 내돈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쾌락주의의 반대가 뭐예요? 금욕주의잖아요. 금욕주의. 자,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편지로 바울에게 이제 보냈어요. 편지로 보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이겁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저는 많은 해석 중에서 이 해석을 택했습니다. 고린도 성도의 질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습니까? 가까이 아니한다, 이 말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일반 남녀간에 이제 그 결혼하지 않는 일반 남녀간의 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서도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들의 그 금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속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 6장에서는 쾌락주의에 대한 문제고, 이 7장에서는 금욕주의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그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그 일반 남녀 간의 성관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만, 부부 간에만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쾌락주의도 아니고요,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은 앞에서 율법 없는 자들이 이 무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그 자유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금욕 생활 또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항상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또 그 사람들의 주장이 아주 단호하잖아요. 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리죠. 근데 그 양극단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에서도 어떤 논리에서도 이 양극단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부간의 이 성관계는 이제 음행의 문제를 막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남자마다 아내를 두게 하고 아내마다 남편을 두게 하는 겁니다. 이게 2절 말씀이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도 이 결혼의 목적이 하나에 들어간다는, 이게 결혼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결혼의 한 부분이다 이거죠. 무시하지 못할 한 부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혼부부는 결혼을 했을 때 남자는 절대로 그 결혼한 첫 해에 전쟁이나 군대 안 보냅니다. 집에만 있게 해요. 집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그렇게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결혼하고부터는 남편의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몸이에요? 우리는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부터 남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밥하기 싫어서 밥 해주는 사람 구하는, 청소하기 싫어서 청소하는 사람 구하는, 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결혼은 이제부터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아내를 위한 몸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남편을 위한 몸입니다. 남편을 수종들기 위해서, 아내를 수종들기 위해서. 그게 성경적인 결혼이에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상대편에게 이제는 등기를 이전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등기 이전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등기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부려먹으십시오. 이게 성경의 결혼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오른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왼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오른손을 만져주는 게 누구예요? 코가 만져줍니까? 여러분, 오른손에 피가 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코에 갖다 대는 사람 있습니까? 머리가 중요하지만 그걸 머리에 갖다 대는 사람 있습니까? 눈이 중요하지만 그걸 눈에 갖다 대는 사람 있습니까? 바로 어디? 왼손이 가서 오른손을 덮어줍니다. 그죠? 왼손이 가서 오른손을 탁 덮었어요. 왼손이 다쳤어요. 그러면 바로 이 오른손이, 자, 그리고 오른손이 물건을 드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 그러면 바로 어느 손이 갑니까? 발이 갑니까? 발이 가서 이걸 도와줍니까? 코가 가서 도와줍니까? 왼손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왼손을 위해서 존재하고 왼손이 오른손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괴롭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도 편하고 가정도 편안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그것도 합의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요즘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3일 정도 내가 기도원에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 그것도 허락받고 가라 이 말입니다. 합의해서 허락을 받고, 왜? 내 몸이 내게 아니고 상대편 거니까, 그죠?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그리고 다시 합하라. 아이고 따로 살아보니까 편하네. 아이고 며칠 따로 살아보니까 되게 편하더라. 각방 써보니까 참 편하더라. 이제 뭐 우리가 굳이 더운 날에 같이 이 좁은 방에 살 필요 뭐 있노? 방도 여러 개인데. 그렇게 해서 나눠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그 뒤에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사단은 항상 틈을 비좁고 들어옵니다. 그 틈만 생기면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이를 완전히 벌려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났는데 그 틈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휴전선이 되어버려요. 휴전선이 돼. 완전 적과 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나누게 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헤어질 때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의 세계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같은 이불을 덮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키웠는가 할 정도로 이 부부간에 헤어질 때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왜?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그래요. 사단에게 자기 몸을 허락해 줘버린 거예요. 성령의 전인 성도가 사단이 역사하도록 자기 몸을 완전히 사단에게 개방해버려. 그래서 사단이 그 몸에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항상 어떤 역사예요? 성령은 세우는 역사입니다. 사단은 무너뜨리는 역사예요. 그죠? 성령은 고치고 새롭게 하고, 그러나 사단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해버려요. 성도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이러면은요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무조건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안 그렇지만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 의지를 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나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유물이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아내를 자기의 손발처럼 부려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직도 남편을 자기 손발처럼 부려 먹으려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이 손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상대편의 손발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손발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고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여자가 이런 세상에서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믿는 성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디 여자가, 이거는 믿는 성도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의 부부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대로 그렇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우리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너희 주인인 줄 알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